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에서 우리가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아버지의 역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정적인 역량, 즉 잘못된 동맹, 이 잘못된 동맹이 결국 이 자녀 세대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러한 유다의 왕이었죠. 오늘 본문 22장은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어떨까요? 그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영향 아래서 그도 그 타락한 길을 그대로 따라 걷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여호람이 세속과 또 그러한 신앙 없는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을 무너뜨렸다면 이 아하시아는 관계와 또 잘못된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 잘못된 관계의 역량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은혜 또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장 전체의 구조를 좀 잠시 보고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먼저 이 아하시아의 즉위와 또 그의 악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고요. 5절과 6절은 아합 집안과 그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9절 속에서 예후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10절로 12절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저질렀던 학살들 그리고 요아스의 구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22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앞서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대하 22장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병행 구절에 해당하는 열왕기 하 8장 26절에 가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22살의 왕이 되어 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0년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차이는 결국 성경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그 성경이 오랫동안 이 필사자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손으로 옮겨 써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숫자를 이 알파벳 문자로 보통 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카푸라는 단어가 2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또 mem이라는 단어가 4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데 실제 알파벳의 모양이나 이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혼돈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필사상의 오류가 이 숫자에서 드물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펴보는가? 대부분의 고대 번역들, 70인역이나 뭐 시리아 역본들이나 여러 가지 역본들을 비교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여러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거든요.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세에 왕이 되었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2세에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맞고 42세는 뭔가 필사 과정 속에서 잘못 옮겨진 수치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위에 올라 1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연대에 있어서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밀한 차이가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밀하게 보존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설명드린 것처럼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되어 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달랴, 곧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는 아버지의 악행을 계승했고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물인 겁니다. 너무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하시아는 부모의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망한 자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요. 믿음의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악한 영향을 그 고스란히 받은 이 아하시아가 동일하게 잘못된 동맹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을 보실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지금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혹은 그를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나가 참여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그 부상을 입게 돼서 그가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었고 이 후송된 이 요람을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병문안을 위해 방문한 그 길이 결국 이 아하시아의 마지막 길이 되어 그가 죽음을 맞게 되죠. 6절을 보십시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사랴가 아하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같은 인물로 표기되었고 그가 그렇게 나가서 병문안을 갔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동맹의 방향이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인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동맹은 반드시 이처럼 잘못된 결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선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엉뚱한 잘못된 만남을 통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최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는 인물이죠. 그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악한 자들과 동행하다가 악한 자였던 아합의 심판에 함께 엮여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 사마리아에서 잡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관계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는 바대로 우리가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유다 왕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벌였던 만행입니다. 그녀는 왕위에 있던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왕자들을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이 벌어지고 권력을 위해 자기 손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인간의 악한 그 본성과 그 죄악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수포로 다윗의 그 왕조가 끊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 악한 만행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자칫 다윗의 왕조가 언약의 말씀처럼 영원히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던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아,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가 아달랴의 손에서 왕의 후손인 어린 요아스를 빼내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는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언약의 등불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끊어버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요하스를 남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소망이죠. 악이 커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이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빗줄기를 기대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붙들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욱 힘있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세상은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지키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왕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비록 아달랴와 아합 집의 영향으로 믿음을 잃었고 결국 심판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하스를 남기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시죠. 잘못된 관계는 이처럼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은혜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계보에 동참하고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